우리가 사람이 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을 하죠.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에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취향이 있잖아요. 딱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딱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 달라요. 다 자기 눈에 맞게 고르게 되어 있죠.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딱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지만 남한테는 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좀 연세가 드신 노처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님. 그런데 얼굴이 정말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나이도 먹었지, 거기다가 또 전도사님이지, 결혼하기 힘들겠다. 다들 걱정했거든요.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딱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분을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남자가 생겨서 결국은 결혼을 하셨어요. 예, 집신도 다 짝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또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긴 쪽이 진 쪽에 많은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탈취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대부분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이 되어야 될 이 여인들 중에 이스라엘 병사의 눈에 저 여인은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제 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생길 수 있어요. 적군 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정말 전쟁터인데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사랑은 또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한테는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내 부모나 형제가 전쟁터에서 죽기도 했고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으니 신세가 말이 아니지요. 이제 결국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규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결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 결혼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여인이고 포로이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고 가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인권을 보장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이 인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그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런 부분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만큼 높여주시고 대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가 자기가 인격적인 존재이고 자기에게 인권이 있는 것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권,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살인을 하지 말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인격과 인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인간이 사람을 해침으로 인해서 그 인권과 인격을 모독하거나 말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사회는 지금부터 4000년, 3500년 전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누군가를 포로로 끌려오면 그들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사를 해야 되는 여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주고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법입니다. 포로는 그저 포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를, 또 종살이 해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여인은 단순히 나의 성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적인 욕구를 언제든지 마음껏 풀 수 있는 성적 놀이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기 아내로 대접하고 함께 부부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부부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니, 목사가 뭔 부부 싸움을 붙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결혼해가지고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죠. 늘 같이 붙어서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생겨요. 티격태격 자꾸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하되 좋은 싸움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잘못된 싸움을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되 싸울 때 잘 싸워라 하는 겁니다. 잘 싸우는 방법이 뭐냐? 서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 서로의 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걸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걸 가르칩니다.
특별히요, 젊은 시절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싸울 때 서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데요, 모독하는 경우가 생겨요.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막말과 폭력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심각하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기는 싸우되 인격은 건드리지 마라. 서로의 집안 문제 가지고 싸우지는 말라. 친정 또 시댁 이걸 가지고 거론하면서 싸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서 내가 이겼다, 기분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진 사람은 어떨까요? 엄청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요. 부부는 싸우기는 싸우되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이기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져가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윈 한다 그러죠. 서로 이긴다는 거예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하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조합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인격적 모독을 느끼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다고요? 오는 말도 곱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서로를 잘 존중하고 대접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서로 행복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30년 이상 40년 50년 이렇게 부부가 살아보니까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안 그래요?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가 보면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떠나고 나면 못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서 그때서 껄껄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를 잘 존중하고 이렇게 대접할 때 나도 그만큼의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부간에도 아직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이, 본인 자신이 인격이 참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인권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내가 함께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누가 내 아내를 인정하고 누가 내 남편을 인정하겠습니까? 집안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밖에 나가서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싸우되 폭력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싸우면 그 가정은 파탄난 겁니다. 함께 살기는 하지만 부부가 아닌 거예요. 왼수가 함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부모도 자식을 대할 때 어리지만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대접해주는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욕이나 하고 때리기나 하고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인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줄 가능성들이 많지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힘이 센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불만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표출함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가 쉬운 거지. 한때 우리나라 군대는 폭력이 난무하던 곳이었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나이 많이 드신 상사가 딱 와서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욕을 100가마를 떨어뜨렸는데 90가마가 군대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욕하는 걸 그렇게 정당화시켜요. 아, 진짜 나이 먹은 상사인데 어쩌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은지. 인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내 폭력이 많았거든요. 말이 그러니 뭐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행동은 또 어떻겠습니까? 군대 내 폭력이 엄청 많았잖아요. 군대에서 빠따 맞은 얘기들 하면 남자들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만큼 폭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그런 폭력을 거의 다 없애버렸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오히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인권교육, 인격교육이 너무나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 들어온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잖아요.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이지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지메. 그게 바로 집단으로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인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거든요. 얼마 전에도 MBC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원인이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 전체에서 이런 서로를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이나 혈통이나 학업이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종교나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문화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이런 면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고 대접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는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머리도 밀고 손톱을 다 깎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신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정식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유대인과 함께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로서 대접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사회에서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함께 살면서 이제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 그곳이 가정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3살 때 버릇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살 때까지 배워주는 이 가정의 습관, 가정의 모습, 거기서 배운 거룩한 삶의 모습, 이것이 80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부부가 결혼 전에도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둘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혼 전에도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도 각자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 서로의 의무이고 책임인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도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태국을 갔다 오면서 아들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알아보니까요, 왕복으로 비행기 표를 끊는 것보다 여행 상품을 계약을 해서 여행을 가면 훨씬 돈이 적게 들어요. 비행기 표가 한 50% 이상이 싸요. 그래서 그냥 표를 살 게 아니라 여행도 할 겸 해서 그렇게 여행과 함께 아들 집에 갔다가 오면 되겠다 해서 갔거든요. 제가 태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불교인이 95%. 인도 가까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불교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쫙 전파가 되어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정말 불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끼쳐가지고 태국이라는 나라는 95%가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불교와 함께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왕이 될 사람들, 왕의 자녀, 왕자들은 의무적으로 젊은 시절에 절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을 일정한 기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요, 이 불교 문화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너무나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신을 믿고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사상, 이런 것이 그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너무나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태국에서 법이 하나 제정이 됐는데요,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중에서 최초로 이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합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국민들이 대마초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 하나를 살 때에도 그냥 생수가 아니고요, 이 물 중에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철저하게 강조를 하는데, 물 하나를 사도, 물건을 사도 항상 무슨 표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대마초 잎이 이렇게 잎사귀가 막 손가락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런 잎사귀 그림이 들어있는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먹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대마초를 먹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들어올 때요, 카메라로 다 찍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물을 마시면 걸리게 돼 있어요. 대마초를 먹은 사람이 되어져요. 사진으로 찍으면 대마초를 먹은 사람의 모습은 보라색이 표가 난대요. 보라색으로 찍힌대요. 그럼 절대로 물을 사 먹을 때도 대마초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사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대마초를 마음껏 먹고 피고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철저히 금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태국만 해도요, 도시 곳곳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대마초에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좀비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 거죠.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이 마약 성분이, 약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발 그것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다른 모든 제품에도 관세를 물리겠다 하니까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손을 들었죠. 많은 군인들을 양쪽의 나라가 서로 국경선에 배치해서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온 백성의 삶이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거룩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부로부터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죠. 그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걸 다 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탐꾼이 두 사람이 먼저 갔었죠. 근데 그 정탐꾼이 가서 누구의 집에 숨었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라합의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에 이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가족도 다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갔던 한 사람이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게
누구의 가문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가문이 되었어요. 다윗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그 라합이란 여인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 받아들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요. 그 가문에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가문이 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는 라합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또한 있는데,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가 나오미의 아들이 먼저 죽어가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룻도 함께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문에서 결국 다윗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는 이 사람들,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문, 가장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졌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함께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가정을 말씀으로 세운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문의 자녀들이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는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관계죠. 늘 세고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함께 사는 관계인데,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져 있고 죽어서 지옥의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의 죄를 다 씻어줄게, 지옥 갈 너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줄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세상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남편으로서 한 아내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또 아내 된 분들도 사실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사랑해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을 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지요.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잖아요 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물어보셨잖아요. 언제든지 물어보면 거리낌 없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항상 요구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는 신부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드레스를 입죠. 하얀 드레스.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순결하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에는 그 의미가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의미는 똑같아요. 순결해야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20장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을 시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흰옷 입은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흰옷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내 자신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신부로 받아주는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될 자격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신부된 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제 주님 맞으러 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제 아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올 거거든요. 저 먼저 왔어요. 제가 목요일까지 있다가 목요일 날은 청소도 싹 해놔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안 더러운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오자마자 또 청소기 돌리고 그러면 저도 미안하잖아요. 청소 싹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나를 신부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모습으로 신옷 입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축복을 이루어가는, 천대까지 그 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